오늘도 거룩과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소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사랑은 현대인에게 사랑한다면 소비하라라고 그 규칙을 따를 것을 강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달콤한 데이트를 하고 연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소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며 먹을 것, 즐길 것, 탈 것 등을 소비하죠. 소비의 전제 조건은 바로 돈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데이트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소비하는 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한 달,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시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그 성탄절을 보면 바로 이 사랑한다면 소비하라는 규칙이 극대화되는 그런 날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도 벌써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선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처럼 데이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직업, 집안, 신체, 매너, 취향 등 실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이처럼 소비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 소비라는 이 메커니즘의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에게 얼마를 투자했는데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무엇인가 소비되는 재화나 화폐가 주어질 때 사랑받는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은 어쩌면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이제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기도하시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인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진리로 거룩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는 일이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시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성도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앞에서 나온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대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철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는 대단히 얄미운 그런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런 편애가 요셉을 철부지 아들로 만들지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아주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인데도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또다시 비슷한 꿈을 꾸고는 똑같이 형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을 시기하였고 얄미운 동생 요셉을 향해 분노와 미움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선 속이 뒤집힐 만한 그런 일이었기에 형들은 시기와 분노, 미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런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서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졌고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이후 요셉은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온 땅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기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였고 결국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을 기근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의 반응이 놀라운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고 자신이 이렇게 팔아넘겼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향해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잘못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에게 커다란 잘못이 있기에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든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원망과 분노가 아닌 이 용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어린 시절 자신을 죽이고자 했고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형들을 원망하며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되었더라도 형들과 다시 만남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명단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온 70명의 작은 인원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고난이 또다시 펼쳐집니다. 강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퍼져나가니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돌파하다, 터져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어 퍼져나가다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퍼져나가는 것은 복수일 텐데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도 퍼져나가며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홀로 하나님을 믿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로 또한 퍼져나갔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된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우신가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각이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어쩜 그렇게 다른지 저희 집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사람, 즉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도 기도하시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지만 어쩌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이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근데 이 같이라는 단어가 무엇처럼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의 모델일 뿐 아니라 그 근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하냐? 22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서 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성막에서 떠나셨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은 다름 아닌 십자가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은 제자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을 얻은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순종과 희생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내가 옳다라고만 외치는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하나가 되기보다는 나만 옳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외치는 이 시대, 그래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분열만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십자가 그 영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나를 비우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온전함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경에서 온전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온전함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빗대어 보면 바로 온전함이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심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복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세상이 교회를 알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 복된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록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됨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됨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어쩌면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에 휘둘리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랑한다면 소비해야만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듯이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귀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로 퍼져나가는 우리 귀한 복된 예배자들의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